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죠. 시편 1편인데요. 저와 함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몇 번이나 읽어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한 번만 읽는 걸로 해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성경은 자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보면 이 개념은 이런 뜻이었구나 확인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언가 그것을 조금 여러분과 제가 정립해 두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세워두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 있다. 그럴 때 무엇이 복인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오직 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랬으니까 설명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만일 사람과 자로다라는 것을 빼고 나면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이게 복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그래요. 잘 되는 게 복이죠. 뭐 자식이 원하는 꿈을 이룰 때 복 받았다 그러죠. 뭐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서 돈 염려가 없이 되는 일이면 복이죠. 뭐 건강을 위해서 늘 애를 쓰지만 그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나요? 제 친구 하나가 저하고 동갑인데 폐수술을 했어요. 한 2주 전에요. 신방을 갔죠. 여러분 담배를 피우나요? 뭘 목사가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래 숨어서 피지 말라 그랬지. 제가 그랬죠. 그냥 담배를 피우겠어요. 그런데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 수술을 했죠.
갔더니 얼굴이 퉁 부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폐가 공기를 잘 정돈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몸 밖으로 자꾸 공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몸이 공기 때문에 막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 황 목사 만지면 마치 공기 주머니 만지는 것 같대. 그런다는 거예요. 수술을 잘 마쳤어요. 지난 월요일 날 퇴원하기로 했는데 퇴원을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폐 수술은 잘 되어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폐가 쪼그라든 게 아직까지 완전히 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자꾸 다시 말하면 폐가 공기가 폐 속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 그게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자꾸 공기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건강한 거 복이죠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 그러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복인지 알아야 돼. 뭐가 복이냐? 좋은 집 사는 게 복 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늘 곁에 둘 때,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그것을 입으로 읊조릴 때 그게 복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복 받았다 그러지 말고 이런 복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난 이게 복 받은 거야. 말씀을 아침마다 펼치고 OIB를 읽으면서 혹은 자기 나름대로 큐티를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와 나는 복 받았지. 난 그런 개념 정의가 새롭게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죽는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사막에서 죽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뭘까요? 물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탈수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탈수 현상이 오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자기 물통에 물이 남아있는데도 죽었어. 이상하죠? 뭐 물이 없어서 죽었다면 아 물이 없어서 죽었구나 그럴 텐데 물이 남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대.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이 마르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가다가 물 놔두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간에 따라 보폭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뭘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발자국을 걸어가면 한 모금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건 100발자국 갔는데 별로 목이 안 말라도 뭐라고요? 물을 마셔야 돼. 그리고 또 100발자국 가서 뭐예요? 또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이래야 안 죽지. 100발자국 가도 뭐 괜찮네. 견딜만해. 까짓거 나는 좀 더 건강해서 200발자국도 갈 수 있어. 200발자국 가서 먹고 좀 더 이제 먹고 나니까 좀 힘이 나서 300발자국 가서 그러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막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만 사막에서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야로 묵상한다,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뭐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못 사나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오늘 여러분 죽나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안 먹고 뭐 살 수 있어요. 한 달 안 먹어도 살아요. 1년 내내 안 먹어도 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안 먹어도 잘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죽음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 진리라는 말, 이것을 자기 학교의 모토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Veritas,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서 가장 유명한 S대학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S대학이 Veritas Lux Mea,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진리는 나의 빛. 옛날 우리 교회 룩스콰이어라는 게 있었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Y대학은요, 아시나요? 네, 어떻게 알아? 내가 Y라고 그랬는데. Y대학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나면 산 것 같지만 살지 못했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복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개념을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갖고 거기에 따라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현상들이 어떤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가는 건데,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현상, 예를 들어 복의 현상이 우리는 직장을 잘 들어가게 된다든지, 시험 공부를 준비했는데 합격이 된다든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복의 현상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3절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제 현상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테니까 묵상해 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 공급을 잘 받는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영양분의 공급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왜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이 공급받아도요, 뭘 못 먹으면? 물 못 먹으면 여러분 끝장이요. 우리 몸은요, 물을 못 먹으면 끝이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게 복의 현상이니까. 요걸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그렇지.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근본에 다 있어요. 그죠? 영양 공급이 주어지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삶이 다 있다고요. 다 있다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근원에 다 있는 삶의 복을 받는다. 근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뭘 알게 되느냐면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진짜 애를 쓰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진짜 이렇게 해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줄 알고 막 애를 썼더니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헛된 인생을 산 거지. 어찌 그것을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알게 돼요. 그걸 근본에 닿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이런 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임경선이라는 여자분이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교토, 일본 교토요. 그러니까 교토에 다녀왔다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앞 표지가 흑백 사진으로 된데 참 멋이 있더라고요. 저는 먼저 책을 고를 때요, 제목이 좋고요, 표지가 괜찮으면 일단 사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다 금방 사는 건 아니고 마음을 먹고 안에 목차를 넘겨요. 그럼 목차 제목이 괜찮다, 내가 이거는 도전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열어요. 열어서 글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글 내용이 좋으면 사고요, 안 좋으면 아무리 제목이 좋아도 안 사, 표지가 좋아도 안 사요. 근데 보니까 글이 괜찮은 거예요. 그 책을 샀죠. 이분이 일본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교토를 늘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쭉 써내려 갔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토에 가면 유명한 카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하다 그러면 막 그냥 빡짝찍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유명하지만 유명세가 우리나라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한 카페 이름이 Wife and Husband. 무슨 뜻인지 이해가 하시나요? 내가 너무 영어를 잘해서 죄송한데, 와이프와 남편, 이런 카페예요, 제목이. 근데 그 카페는 어떤 거냐 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위층에 집을 살고 아래층에 조그맣게 카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유명한 카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찾아가면 매일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문 닫혀 있고, 월요일날 문 닫혀 있고, 목요일날 문 닫혀 있으니까 일주일에 며칠을 쉬어요? 3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카페에 가야지 갔다가 닫혔어. 또 모르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닫혔어. 그래서 안 하나 봐. 그리고 하루 쉬고 난 다음에 다음에 갔더니 또 닫혔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인 동시에 아빠이자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가게를 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가급적 아이들 곁에서 지내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자양분이 되어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뒷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직접 마주보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의 이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쉰다고요? 일주일에 3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네들 뒷바라지 죽으라고 해줄게. 너네 학원 가서
공부해. 네 얼굴 볼 날이 없지만 네가 알아서 해주겠지. 너 내 마음 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는요, 저는 아빠이면서 엄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일을 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주면 이 자녀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위층의 집, 아래층의 가게,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요? 일주일에 사흘을 쉬면서 아이들과 함께 본다. 뭐가 더 중요하죠? 자녀 교육을 부르짖으면서 학원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하나를 들려드렸는데, 그 책의 90%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토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야.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때가 메뚜기도 뭐요? 한철이 나면 그때 막 벌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도 방해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사업도 방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교토 상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좀 더 벌려고, 좀 잘 되면 막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막 밤새워가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럼 다 경험했잖아요. 자식에게 돈이 넉넉하면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게 더 불편해. 왜냐하면 어떻게 지나가는 줄을 서로가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돈으로 자식을 다른 데 다 맡겨놨어. 어린이집에 맡기고요. 난 진짜 이게 혹시 어린애들 있는데 어린이집 가는, 나는 진짜 반대야. 난 진짜 반대야. 다들 걱정해. 우리 애들이 못 배울까 봐. 그런 소리 말아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재밌는 책을 읽고 음악도 듣고 나가서 걷기도 하고, 이것만 해도 애들은 충분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어디 가야 돼? 어린이집부터 가야 돼. 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부터. 여러분, 이게요 절대 아니에요. 전 진짜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이 강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을까. 애들은 부모가 필요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요 부모보다 더 재밌는데 뭐 선생님이 더 재밌고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과 부모의 차이는요 확연해요. 부모는 부모고요, 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걸 우리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삶이 꼭 뭐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것 곁에 있는 나무 같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우리 예수 믿어서 좀 중요한 게 뭔지 좀 알아야 돼. 근데 안 중요한 걸 큰 중요한 것처럼 막 매달려. 여러분, 흑인 배우들 중에요 요즘은 좋은 크리스천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윌 스미스라는 친구예요. 제가 참 좋아해요. 우리 아들도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사람만큼 또 유명한 누구냐면 던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유명한 배우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되게 졸업식 가서 연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하십시오. 신학교도 아닌데, 신학교도 아닌 대학교에 가가지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이지요. 제가 그분께 등을 돌릴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늘 드리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인기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돈이 많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근본을 압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갖춰도요, 그거 놓치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학원밖에 없는 거예요. 학원 선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생이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터치해 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둘째 복의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함께 읽어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철이거든요. 철든다. 철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철을 따라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적절한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복숭아가 익을 때 따야 맛있지, 익지도 않은 때 따면 뭐예요? 안 맛있어. 근데 잘 익은 복숭아는요, 껍질만 벗겨도 침이 쫙 흘러요. 그렇잖아. 그게 철을 따라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장 적절한 때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됐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 아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옳아요. 옳지만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적절한 때를 모르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은 도움이 안 돼. 그죠? 경험해 보셨나요? 부부싸움 하는데요, 그 말이 맞아. 남편도 반박할 수는 없어. 그 말 부인 얘기가 진짜 100% 맞아. 근데 어느 때가 아니면 그때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때 한단 말이야. 그때.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적절한 때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뭘 한다고요?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과 늘 가까이 보면 이게 언제가 가장 우리가 그걸 실패하거든요. 옳은 말인데도 상처를 줘. 좋은 말인데도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진짜 고쳐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해. 그게 왜냐하면 적절한 때가 아니어서. 두 번째예요. 이 철을 따라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가 가장 무슨 때냐면 적절한 때예요. 하나님이 뭐 해놨다고요? 정해놓은 때가 있다. 정해놓은 때가.
그게 철을 따라예요. 정해놓은 때가 아닌데 자꾸 나서면 안 된다. 정해놓은 때가 있다. 정해놓은 때. 그래서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요.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정해진 때가 있다. 그게 사실은 철 아니에요? 철이요? 복숭아가 익을 철이 있고요, 사과, 능금이 익을 철이 있고요, 수박이 익을 철이 있잖아요. 왜? 그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해야죠? 기다려야지. 안 기다리면 아무리 그것이 수박처럼 보여도 수박이죠 뭐. 보여도 간에 수박이죠 뭐. 그래도 하나도 맛이 없어. 무 먹는 게 100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해진 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게 두 번째 복의 현상이에요.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다가 가장 적절한 때와 정해진 때를 깨닫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죠? 세 번째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다 저와 함께 말씀을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무슨 인생이 안 된대요?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복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인생.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여자 피부는 어때야 된다고요? 촉촉해야 돼. 메마른 피부는 안 좋아. 그래가지고 촉촉하게 만들려고 매일 뭘 갖다 발라. 그죠? 뭐 복하면 뭐 수분 크림. 왜 촉촉하려고? 메마르지 않으려고. 피부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난번 이스라엘 갔던 분 기억하시나요? 메마른 곳에 식물들은 날카롭습니다. 메마르면 자꾸 날카로워져. 그래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진짜 애를 써야 돼. 왜냐하면 메마르면 자꾸 날카로워져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메말라지면 상처를 주게 돼요. 제가 촉촉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으면 그렇게 자랍니다. 메마르지 않는 인생. 일본에 가면요, 이제 그 도쿄 얘기 또 나와요. 도쿄가 아니라 교토요. 경도라는데요. 교토에 가면 기모노 입은 여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모노. 그죠? 아시죠? 근데 거기에 기모노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옛날에 게이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말할 때는 게이샤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게 게이꼬인데요. 이 게이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이꼬가 되려면 거치는 과정이 있답니다. 게이꼬가 되기 전에 마에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게이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보통은 길면 5, 6년, 적어도 3, 4년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이꼬가 되기 전에 과정을 거칠 때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옷이 화려하대. 기모노가 화려하대. 그런데 게이코가 딱 되고 나면요 그 화려한 기모노가 사라지고 훨씬 차분한 색깔, 빛깔의 기모노를 입는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 돼. 화려하게 보이면 저건 초짜구나. 근데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색깔로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 기모노를 입고 가면 저 사람은 흔히 얘기하면 고참이구나 알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젊고 예쁜 외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기품 있는 몸의 움직임입니다. 기품 있는 몸의 움직임. 기품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화류계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그런 의미라보다 화류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게이꼬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본명,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본명이 완전히 사라진대요. 그리고 게이꼬가 되고 게이샤가 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예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그 순간부터는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절대로 아무도 묻지도 않고 밝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간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다. 완전히 달라요. 왜요? 잎사귀는 마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토에 다녀왔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노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포는 늙을 노자에 점포포자, 오래된 점포. 일본말로 시니세라고 읽는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책에 나온 대로 읽으면 시니세라는 노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토에는 오래된 전통 있는 점포가 너무너무 많아서 보통 100년 정도 된 가게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된 가게가 어떻다고요? 걸음마 뗀 애기라는 거야. 보통 300년 400년. 교토의 역사는 한 1000년 정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 되는 게 이제 진짜 노포예요. 그러니까 200~300년 된 거는 뭐 우스운 거죠. 그래서 200~300년 된 가게들조차도 자기가 뭐다 얘기하는 법이 없대. 우리는 몇십 년 만에 뭐예요? 원조 뼈다귀 해장국. 우리가 원조, 할머니 원조 뭐. 우리는 뭐 겨우 20~30년. 근데 여기는 200몇 년이 돼도, 그래 그 책 보면 230년 된 염색집이요. 자기는 230년 염색집이 여러분 이해가 돼서 염색을 하는데 그 집이 230년이 됐대.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230년 동안 염색만 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 뭐 화려한 뭐 간판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포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 신용이 있다. 그죠? 오랫동안 그 가게를 해오니까 그 물건, 그것은 믿을 만하다. 그게 신용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전통을 지켜온 그 가게와 그리고 그 가게를 믿고 계속해서 오는 고객들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집을 가리켜 신이세 노포라 그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노포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금 들으신 대로 대대손손 내려와야 된대. 적어도 3대 이상이 돼야 노포란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게 넘어와서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노포 정도 돼요. 우리 한 30년 정도 되면 한 대를 건다면, 아니면 보통 이런 50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서너 대면 150년, 200년쯤 돼야 그게 이제 노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포는 오랫동안 경영을 함으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얻은 신뢰, 오랫동안 하면 물건이 엉뚱하지 않고 털칠을 유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무형 재산이 꼭 있을 것. 이게 뭐라고요? 노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산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직접 만들잖아요. 만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과 상인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뭐 중국에서 만든 거 갖고 와서 다 팔잖아. 그걸 자기 건 아닌데 갖고 와서 지가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직접 만들고 자기가 직접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대마치 후타바라는 떡집이 있답니다. 제가 교토에 가면 꼭 가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거 읽고 나면 가고 싶어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다녀와서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집은 유명한 떡집인데 노포죠. 신이세. 근데 이 집은 떡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만 딱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든다는 것은 기계로 막 만들면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손으로 만들어 직접 수제니까 얼마 못 만들겠죠? 그거 딱 만들어서 딱 팔리면 문 닫는 거야. 근데 그 떡집이 하도 유명하니까 온갖 백화점에서 다 들어와 달라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들어가야지. 당근, 말밥. 당근은 말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근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사람을 들이면 자기 것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들어가 있대, 백화점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백화점에서 이 집에 아침마다 택시를 태워 보내서 떡을 요만큼 가져오게 만드는 전담 직원이 있대. 그러니까 아침마다 와가지고 잘 주무셨습니까? 떡 좀, 그럼 요만큼 준다요. 그걸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입점했다 그러지, 자기가 그 백화점에 들어간, 나는 백화점에 들어간 뭐 유명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질 좋은 물건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으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는 막 펼치다가 그러니까 음식이 막 시원찮게 되고 뭐 질도 안 좋아지고 그게 점점 더 말라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수백 년 동안 계속 그 집에서 정성스러운 떡을 먹을 수 있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멋진 일 같지 않나요? 이게 메마르지 않는 삶 아닐까요? 그럼 너무 돈 벌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일본에 가면 술이 엄청 많아. 청주가요, 막 종류가 막 엄청 많아. 그거 한 잔씩만 먹어도 인생 끝날 것 같아. 그만큼 청주가 많아요. 왜 많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요, 소주가 몇 개 안 되죠.
처음처럼 참이슬. 그러나 별로 생각나는 소주가 없어. 근데 뭐 어디 제주도 가면 한라산, 저기 어디 가면 무슨 소주 몇 개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죠? 없죠? 더 소주 있나요? 소주 드시는 분은 좀 가르쳐 줘봐요. 괜찮아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이건 정보기 때문에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아니, 일본은 왜 많은 줄 알아요? 일본은요, 자기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술을, 청주를 만드는 그 법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국망을 통해서 팔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전국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실패하면 문 닫아. 이해가 되세요? 처음처럼 이 전국을 휩쓸지 못하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 몇몇만 사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저 집도 우리가 빚어오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대로 그걸 계속 만들어. 돈 버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가져온 기술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몇몇만 먹어서 자기가 집에서 그냥 살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우리는 요거 팔아고 뭔 장사가 돼, 이래가 돈 벌기는 뭐 틀렸네, 이래가지고 뭐 판매망을 넓히다가 다 못 만드니까 그냥 문 닫아. 그 자꾸 없어. 근데 일본은 그래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게 여러분 안 메마르는 거예요. 우린 잘 된다 그러면 막 하여간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그냥 다 문 닫아버려요.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과 자꾸 가까이 가다가 내 인생이 진짜 메마르지 않는 거구나. 메마르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삶을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늘 있는 거구나.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닌구나. 그러면서 자꾸 우리 삶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메마름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면요, 세상 것에 쫓아가 살면 그것 따라 못 가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린이집 보낸다고 여러분 절대 보내지 마세요. 죄송해요. 어린이집 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 안 들어요. 절대는 아니고 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천천히 가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멀리 가요. 오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 정의만 하고 있으면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복을 제대로 정의를 못하니까 자꾸 메말라, 목이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목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하게 받아서 진짜 복 받는 인생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요, 제가 한 번만 써드릴게요. 복은 이렇게 써요. 왜요? 복이 이렇게 내려온다. 중국집에 가면 복자를 전부 다 거꾸로 붙여놨어. 왜요? 복이 이 집에 내려오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복이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그 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